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제목이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제가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했냐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지하는 것은 이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잘 무너지기 어려운 그런 성도 있었죠. 어떤 이제 여리고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냥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아니라 아이성은요 너무 적은 성이에요. 이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자신만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한 보도 못 가요. 길도 못 가요. 옆으로도 못 가요. 구원 안 됩니다. 치유도 안 됩니다. 변화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네가 모든 것을 나는 살리는 영이고 너는 사는 영인데 내가 역사할 때 내가 나의 영으로 역사할 때 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너는 나를 의지해서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세요. 복을 부어주십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뭘 의지했습니까?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고 밤새도록 해봤고 내가 전문가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밤새도록 고기를 내가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나갔어요. 베드로는 너무 의아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가거든요.
자기가 전문가예요. 어부예요.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와서 말씀을 먼저 전해요. 왜 그럽니까? 말씀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혀 이게 상식적이거나 잘 풀릴 만한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뭔가 꼬이게 한다거나 어렵게 만든다거나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전혀, 아니 출애굽 시킬 때는 언제고, 아니 홍해가 가로막히고 거기다 이상한 또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를 또 쫓아오게 만들어. 이거 뭡니까? 이것이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기서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말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요. 하나님 꼼짝 못하게. 여러분 혹시 많이 당해보셨습니까? 많이 당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표현을 좀 쉽게 해서 그러는데 하나님 많이 우리를 다루세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좀 빨리 깨달아서, 아, 이건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이 날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를 들고 손을 들고 했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세상에, 아니 바로병이 쫓아오고 홍해길이 막혀 있어요. 그 죽는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애가 막 이제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고민스러워 죽겠네, 고민이 너무너무 되네, 막 인상 쓰면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왜 그래, 너 왜, 아니 오늘 밥 먹었잖아요, 내일은 과연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밥을 줄까, 뭐 이렇게 나를 계속 사랑해 줄까.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부모를 모욕하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좀 아프든 어떤 일이 있든, 다 일이 있어요. 다 어떤 사건이 있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할 일이다. 두 종류예요. 그거를 내 일이다, 아니 너 나에게 맡기고 순종하면 내가 한다. 아니에요 주여, 내가 한다니까요. 너 기도하고 맡기,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배도 안 드려요. 주여. 이게 안 맡기는 거거든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불신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생활 안 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 안 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도 나도 살 만큼 살았어요. 내가 이 머리가 있고 내가 이 가오가 있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내 우상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금자씨처럼 우리를 다 갖고 이리 줬다가 뺏었다가 어떻게 했다가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나의 피난처 대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뭐 하는데 뭐 진짜 신기하게도 그렇게 잘 살았는데 3년 만에 씨가 말라지더래요. 아니 도대체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단골들이 다 없어지더래요. 신기하다. 이게 뭔 일이냐?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과 낙심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비슷하게 인도해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뭐가 문제 하고, 그래 이제 한가하니까 기도나 열심히 하자. 하루에 3번을 작정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동안 주님과 멀어졌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했더니 참 신기하게도 약속이 난 듯이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아멘 안 합니까? 신보가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 가르치는 것이고 의지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 의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시편 56편 11절, 시편 56편 11절. 자, 의지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왕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남들이 보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여건 환경 안 바뀝니다. 사람을 바꾼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어떤 물질을 내고 안 바뀐다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나 바꿔라. 너나 바꿔라. 네가 변화되면 네 마음이 나를 향한 경외하는 그 마음,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가 회개하고 바뀌면 다 바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시편 146편 3절에서 8절.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따라서 합시다.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아니 뒤에 부분만 하세요. 의지하지 말며. 자, 앞에 부분 제가 읽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니 따라서 하라니까요. 좀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의지하면 사람 잊어버립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을 잃어버려요. 남편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도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동역의 대상이지.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꼬이고 매이고 잘 안 풀리고 막 힘든 분 계십니까?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은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딱 허락해줘요. 너 어떻게 할래? 이럴 때는 막 꼼짝달싹 못해요. 꼼짝.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또 열심히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자굴 속에 빠뜨려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좋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분이죠.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피난처 대신, 나의 피난처 예수지요.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나 잘해, 너나. 뭘 역사할 것인가 길을 열어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뼈도 군대로 이루는 거 누가 했냐 계속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왜 주님이 할 일을 갖다가 우리 걱정하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어떤 상황에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주여. 아프면 소리 지르고 우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 앞으로도 인도할 분은 우리 주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뭐 서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돼요. 우리는 살리시는 영을 통해서 사는 영입니다. 주님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거나 은사가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목사거나 장로거나 안수일사거나 권사거나 성도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 이제 의지하지 않고 점점 내가 알 건 다 안다. 이 머리를 쓰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하나님 싫어해요.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를 차.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줄 아세요? 주는 게 그냥 한 번에 다 줘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만나 내려서 먹고 딱 먹을 거 딱 이름 딱 먹을 거 또 주고 또 매일 뭐냐고요. 의시. 그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아멘. 미국에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하나님 막 돈이 없고 너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떻게 돈이 필요한데 바람이 샥 불더니 돈이 딱 떨어지더래요. 얼마가 왔어요? 딱 그만큼만. 이왕 주는 거 또 몇 배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만해지거든요. 여러분도 욕심대로 놓으시고 얼마를 채우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기도를 하시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의지하면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신다. 어떻게 역사를 하신가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교회 안에서와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없거나 주님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기도도 안 하거나 성령의 권능도 복음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복음도 없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거든요. 예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멀리 갔더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막 미워하고 예배도 막 미워하고 기도도 미워하고 그러면서 힘들 때 주여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강도 같은 이런 그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인가 히브리서 4장 8절인가 야고보서 4장 8절 히브리서 4장 8절 4장 8절 하나님을 야고보서인가 각 히브리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이네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 주시나. 자,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회개해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9절에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리 자신을 자꾸 내려놓으세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 주 앞에서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약속의 주님이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여 하나님도 거짓말하죠? 하나님 응답 별로 안 주죠? 대충 그냥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죠? 이렇게 대놓고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마음속에 혹시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는 오늘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 큰 역사, 큰 은혜를 받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 후가 6.25죠. 6.25 때. 그리고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후퇴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 힘들 때. 나라 민족에서 막 어디 삼각산이나 어디 나가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가난할 때, 전쟁 쫓겨다닐 때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어떤 때예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때예요. 가난할 때 어떤 절망과 죄악과 어떤 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어쩔 수 없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버지야. 그냥 아버지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주여 갑니다. 주여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1분 갑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죄 가자고 해도 눈물 콧물 그냥 이런 가난한 심령 절정적으로 주님 말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다. 내 삶을 이끌어주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는 것은 교회를 주관해주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러한 갈망함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이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고 말고 내가 뭐 물질이 없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여, 이거보다 더 주님 만나서 예배 간격보다 재미있던 뭐 핸드폰이든 TV든 얼마나 지금 화려한지 몰라요. 세상의 재미, 즐거움. 그래서 주님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뺏겼다. 나의 자녀들을 뺏겼다. 그래서 적절한 고난을 주시는데 반복적인 것이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광야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흐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은 자기 힘으로 걸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은 말씀, 불기둥은 하나님의 성령님. 가다가 멈추면 가면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처럼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가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째째하게 어떤 문제가 풀리고 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어떻게 하고, 결국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거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아멘이 좀 적으네요.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없어지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시작. 우리는 시한부. 그거 갑니다. 그거 가요. 죽습니다. 무인산이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건 찬양이 아니네. 나그네 길. 어쨌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미혹되지 마세요. 영원한 것처럼. 이만큼 내가 누리면 이야, 이걸 의지해요. 철새가 쭉 날아가는데 어느 곡식에 머물렀는데 바람 불고 뭐 하니까 갑자기 쫙 날아가더래요. 곡식을 먹더니 한 철새는 거기서 앉아서 그냥 이야, 이걸 어떻게 놓고 가냐. 막 먹고 날아가려고 하면 못 날아가. 너무 이제 부풀어가지고. 사람이 떠야 될 때가 있어요.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지고 썩어질 크게 보세요.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 무엇이고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거든요. 다 죽습니다. 부활체를 주 앞에 씁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너무 짧은 세월, 앞으로 20년, 30년, 50년, 60년, 100년 너무 짧습니다. 그 짧은 동안에 남들보다 5배, 10배, 1000배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의 3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문제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주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전혀 못 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교도 못 말인지. 그럼 양이 아니든지 키를 지금 막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양님인데 나는 안 들어. 내 음성 들어. 그거 주를 의지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의지하면은 의지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자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이야, 하루하루가 막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구나.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니라. 아멘. 인도하여 냅니까? 여러분 인도하여 냅니까? 진짜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안 듣고 있든지. 4절에 보세요. 4절에도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누가 앞서가요? 내가 앞서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네?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가죠. 양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내가 의지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가? 반드시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는 뭐예요?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시편 37편 5절에도 시편 37편 4절 5절 우리는 여호와께 우리 짐들을 내가 스스로 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편 37편 4절 5절 여호와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속해 있잖아요.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과거에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죽고 부활하시면 나의 과거에 나는 죽었다. 모든 저주, 고통, 저주 속에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심판받을 내 자신이 이미 죽었어.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는 태어났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그를 의지하시고 따라가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스스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 히브리서 10장의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위에 자기 히브리 10장의 9절 10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10장 누가 성경을 바꿨나? 10장 아닌가 뭘 17절 18절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됐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심판과 저주 속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모든 불법을 주께서 친히 몸에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거예요. 주여 사단이 참소한다. 너 나쁜 놈이다. 어떤지를 그래 그렇다. 주여 그러나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 예수의 피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근원적인 모든 죄와 저주를 주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주와 모든 것을 성량해 준 주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가 사라지고 현재 죄도 사라지고 그 미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는 주님께서 다 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앞으로 지을 죄나 이것을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할렐루야. 회개는 돌아온 것이고 자백은 손발을 씻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만남을 원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므로 말미암아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나는 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의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 계신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같이 전에 능력사역 한다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어느 막 장애인인데 못 일어나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근데 찬송을 계속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계속 막 거의 몇백 번을 불렀더니 이 사람이 살아났대요.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은 쉽게 떠납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초라해요. 우리 육과 마음을 바라볼 때는 죄를 짓는 죄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대요. 다 완전히 처리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고 저 사람도 저런 모습이지만, 근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나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기억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능력이 나에게 있다.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선포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시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되어져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해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쫙쫙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불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불을 그렇게 구합니까? 왜 기름 부음을 그렇게 구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경외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내가 온전하게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더 기도하고, 그러면 불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단순한 불, 단순한 은사를만 의지하지 마세요. 단순한 어떤 사람, 단순한 물질만 단순한 어떤 직분, 그 직분 받아서 뭐하게요? 그 은사 받아서 뭐하게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이 세상은 더 부귀영화를 구해서 뭐 하시게요? 어차피 우리 어머니가 잘 부른 노래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차피 떠난 사람, 어차피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시고, 여러분, 사단은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의지하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 영의 눈을,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더 갖게 하시고, 또 천국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죠. 3장 10절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어쨌든 자, 오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거든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구원이시고, 이사야 43장에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4절부터 쭉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 모든 사람 갈대를 다. 15절. 예,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그 주님, 함께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즉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주를 의지하면 16절 이하에 쭉 보면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신 주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또 이 땅에서도 창조적인 일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 그러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정 일 생각하지 마라. 그거 빨리 회개해. 내려놓고 내가 그러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테니까 너는 너의 창조자, 너의 왕, 내가 지름길을 낼 나를 철저하게 의지해라. 그러나 나는 소멸되기도 쉽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길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예, 그래서 노아와 8 식구,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물심판 받았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시고 여러분도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철저히 지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던 노아만 살았어요. 우리 자신들도 마지막 때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방주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 이게 방주예요. 거룩한 신부단장하는 것, 이게 방주예요. 그냥 되는 대로 세상 노선노세 그냥 세상대로 살아버려요. 타락에 살아버려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다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죄와 싸우고 이기고 세상의 조롱을 받고 비웃음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리라. 노아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게 방주가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자녀, 여러분의 속한 가정,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살아요. 참 좋은 교회라고 하면 방주 다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혀 안 했네요. 아무튼 시편 27편의 4절, 여러분 여러 가지를 구하지 마시고 한 가지, 다윗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히.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했어요. 한 가지.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요즘 사람들은, 교인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한 100가지, 200가지를 구해요. 하나님, 주님도 좋지만 혹시 어디 가서 점이라도 봐볼까? 주님 생각도 아멘이지만 내 생각도 귀한 것이지 하고 자기 머리 이렇게. 우리는 오직 주님, 주의 말씀이라면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하루의 모든 삶에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뭐라고 할 때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주님을 더 의식하기를 원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식하는 마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예요. 주님을 통해서 다른 게 흘러가야 돼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그렇게 하려면 그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령이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방언기도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잡거나 하고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렇게 영으로 계속 영으로 따고요. 마음 속에, 내 머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주신 감동과 감화와 주의 음성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면은 그의 주를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인 그 경우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를 의지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게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간증인들이 많은데, 어떤 사모님 보기에 고상한 사모님 있었는데 정원 목사님 책에 그런 글이 있어요. 좀 어떤 이상한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가 품위가 없어. 그때도 보니까 차를 버스 타고 딱 가는데 앞에서 알라라라라 어떻게 했는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고, 품위가 없다고 하면서 흉을 봤는데 갑자기 스톱 하더니 내리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려달라고 해서 아이고 창피해라 이렇게 생각해서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 버렸어요. 그 사모는 몰랐지만 그 잡사는, 자기가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그 사람은 영으로 깨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도록 소통하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그 마음의 생각으로 와요. 감동으로. 그 위협함을 느끼고 내린 거예요. 산 거예요. 그 사모는, 고사했던 사모님은 아파서 울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기도를, 머리를 좀 많이 비우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영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이 들리고 계시와 지혜가 임하고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안전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54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542장.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아멘. 주의 믿음을 갖고 주를 의지하세요. 구주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머리와 생각과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믿음이 증가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게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시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리 의지하지 말고 내 잔머리 잔수단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기도하고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또한 의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가를 그런 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바라봤다면 하나님이여 용서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내 속에 있는 아직과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과 혈기와 내 속에 미움과 내 속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내 속에 있는 학식과 내 속에 있는 선지식이나 고정관념이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환상으로 꿈으로 다양하게 그런 하나님 말씀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보혈을 또한 의지함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나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울이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으니 주여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가 사는 자가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할 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목자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여 내 영혼아 주를 의지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전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아멘 아멘 아멘. 순종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성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 말씀만 듣고 아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고 순종하는 자,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시고 역사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밖에 없는데 영원한 것은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는 영원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죄악이 용서된 것처럼 우리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육체 질병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또 믿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더 본받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아버지여 왕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까지 가정, 교회 주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원하게